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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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합장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천하에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것은 살생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명체나 잡으려 하면 달아납니다. 하찮은 미물도 잡으려 하면 달아납니다. 큰 비가 오려고 하면 개미나 곤충 같은 미물도 죽지 않으려고 집단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산에 망을 치고 덫을 놓고 연못에는 거물을 쳐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포획하려고 합니까? 굽은 낚시와 고든 살촉으로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며 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혼비백산하여 어미와 새끼가 뿔뿔이 흩어져야 하니 새끼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혹 그것들을 잡아서 새 집이나 동물의 우리에 가둔다면 그것 또한 감옥살이가 아니겠습니까? 혹은 도마 위에 올리면 살을 도려내고 뼈가 깎입니다. 화살에 맞은 가련한 새끼 사슴의 상처를 핥으며 오장이 찢기고 도망난 어미 가슴이며 명사수 양육이가 화살을 당기는 것을 보고 죽을까 두려움에 떨며 우는 황금 원숭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살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할 일이 못됩니다. 그들의 고기로 우리의 몸을 보신한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늘 악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옛 성인들은 어진 정치를 폈습니다. 상나라의 성상 임금은 사냥하는 한쪽 거물을 열어주었으며 춘추시대 정나라 자산이라는 대신은 마음이 인자하여 아직 살아있는 고기가 선물로 들어오면 연못에 놓아 살려주었습니다. 어질기도 하여라, 자비교롭기도 하여라. 유수장자는 고갈된 연못에 물을 대어주고 고기들이 살게 하였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살을 도려내어 매에게 주었습니다. 천태지자대사는 방생지를 팠으며 대수스님께서는 품 안으로 날아 들어온 새를 보호하였습니다. 영명수선사께서는 산짐승 보호에 적극 나서서 공금을 드러내어 방생해서 새우 같은 어류조차 득속케 하였습니다. 손진이는 뱀 새끼를 살려주어 용궁의 비방을 얻어와 중생구제에 활용했습니다. 개미를 살려준 단명할 삼위성은 무병장수하였고 산서생은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거북이를 놓아준 공덕으로 모보는 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고 공유는 미간 날직에서 일약 귀족의 지위가 봉해졌습니다. 잉어를 놓아준 굴사는 수명이 12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순우후는 뱀을 구해주고 천검의 구설을 얻었고 장재영은 많은 방생의 엄덕으로 1000개의 왕생하였고 물고기를 놓아준 이 경무는 몸에 생긴 단독을 풀었으며 손양사는 새들을 방생하여 그들의 도움으로 무덤이 생겼으며 반현령은 호수의 조업을 검하여 가족들의 전송을 받았으며 수족들의 전성을 받았으며 신대사는 방생하여 가뭄의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육조해능대사는 방생하여 그의 도를 전국에 전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새는 보배 옥한으로 은혜를 보답했고 신통한 신선 여우는 함정에서 은인을 구했습니다. 진해는 스님들의 강경을 듣는 것으로 보온하였으며 두렁허리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란 옷차림의 사람으로 현몽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사는 베풀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을 받는다는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어느 사례나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 옛 기록에 남아있어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던 일입니다. 세상에 눈에 떠인 미물들에게라도 널리 자비심을 일으켜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고 방편에 따라 방생을 행하면 수명이 길어져서 장수하니 이는 바로 숨은 은혜와 공덕이 크게 발복함입니다. 만약 하찮은 벌레 한 마리에게 베푼다 하여도 그것 역시 착한 일입니다. 이렇게 날로 쌓이고 달로 더해져서 스스로 널리 행하고 복을 지으면 자비가 인간 세상과 널리 허공에까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선행자의 이름이 하늘에까지 통보가 되어 모든 원한과 업장이 소멸됩니다. 지은 복이 많으면은 금생에 발복하여 빛을 보고 성근이 쌓이면은 자손들이나 다음 생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아미타불 성호를 염송하고 또 경문을 독송하여 서방세계에 회양하면은 그는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더욱 발심하여 덕업을 쌓으면 도업자량이 속성으로 이루어져서 왕생하는 연하대의 품위가 높아집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집에 가서 여러 차례씩 좀 읽으십시오. 자주 이것을 읽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비심이 커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라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 생명의 존귀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내가 살겠다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생선회도 먹고 또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고 거물을 치기도 하고 덫을 놓기도 하고 독약을 풀기도 하고, 전기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강물이나 바닷물을 이렇게 이제 그 전기를 넣어서 또 감전되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지혈을 잠깐 동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것도 안 걸리는데 그동안에 입맛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면 우리의 미래에 불행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지만 원망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척언지심을 발휘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고 또 살아있는 생명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삼재팔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삼재팔란 간제구설이 집안에 생기면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날마다 재판하는 일이 생기고 또 병원에 가는 일들이 생기고 또 이유도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은 죄업 때문이고 그 죄업 중에서도 살생하는 죄업이 가장 무겁고 가장 큰 것입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그 땅을 연못 바닥을 파다가 이게 이제 겨울에 그 붕어 같은 것이 또 미꾸라기 같은 것이 삽이 잘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잔인한 마음이 우리가 잔인한 과보를 받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생명들을 두렵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조용한 나무 밑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품속으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 비둘기를 자기 옷 품속에 감추고 조금 있는데 사냥꾼이 왔습니다. 사냥꾼 매가 부처님을 보고, 그때 인욕 선인이죠. 수행자를 보고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매가 당신 품에 있으니까 당신 그 비둘기를 내놔라. 매가 나는 비둘기를 잡아 먹어야 되니.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고 비둘기를 내줄 수 없다고. 그런데 그러면 당신은 어째서 비둘기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생명은 함부로 생각합니다 하고 따지죠. 그럼 내가 내 살점을 비둘기 무게만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놓고 허벅지 살을 다 베어가지고 저울 위에 놓고 한쪽에는 비둘기 나왔는데
비둘기가 더 무거운 겁니다. 살을 많이 올려도 점점 몸에 있는 살을 다 잘라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놔도 마지막 그 고기 한 점까지 올려놨을 때 좋을 때가 수평을 이루더라는, 이것은 그 수행자의 생명과 비둘기의 생명이 값어치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기를 매에게 주어서 매를 살리고 비둘기도 살렸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전생담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비둘기를 살린 이야기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은 전부 살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유수장자는 봄에 가물어서 연못 바닥이 마르면 거기다 물을 길러다 부어서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살렸다는, 천태지자 대사는 방생지를 팠다. 저 곡성 태안사 입구에 가면은 큰 방생지가 있는데, 최근에 그 청하 스님께서 태안사에 머무시면서 연못을 크게 파서 방생을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마 최근 우리가 가본 사례로서는 가장 가까운 일일 것이고, 큰 절 앞부분 앞에 보면은 연못을 막아가지고 큰 방생지를 만들었던 이런 사례들은 여러 부분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물고기를 방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한 상업화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어서 이렇게 방생에 대한 이게 이제 시비가 많이 있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방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꾸라지를 혹은 또 붕어를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차 그 트렁크 안에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30리, 300리, 400리까지 끌고 가면은 이미 가는 동안에 반쯤은 죽어버리고, 살아있는 것도 물에 풀어놓으면 낯선 물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죽어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너무 많거든. 그리고 빨리 풀어주지도 않고, 근데 연불 한다고 1시간, 2시간 또 연불하고 있으면 더 어쩌겠습니까? 죽어가는 물고기에게는 샘물에다가 빨리 풀어주는 게 좋겠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생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방생하는 데는 적게 쓰고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면, 이것도 방생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 이런 사례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공식적인 방생을 안 하려고 했고, 마음속으로는 방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권해가지고 저와 함께 방생을 한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 보각스님과 함께 방생을 하기도 하고, 또 연성스님과 함께 방생을 하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방생을 하면서 순수한 방생의 뜻을 저버린다면 오히려 방생을 한다는 좋은 일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죄악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주변에서 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 내일까지 기도하고 내일 오후에 다대포 앞바다에서 방생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다소 미신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수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방생에 동참한 비용을 전체를 써서 방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살려줄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의식을 짧게 하고 방생을 빨리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방생해 놓고 나서 연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안 좋은 그림자가 따를 수 있고 안 좋은 일에도 좋은 그림자가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방생에서 큰 이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천도제를 지내시는 분이 있고 나성태 영가의 가족들, 나성태라고 하는 분의 가족들이 조상들의 전체를 이제 천도하는 이게 천도의식이 있고 또한 오늘 기제사를 맞이하시는 김수홍 영가, 오늘 사후 사제를 맞이하시는 김수홍 영가를 위해서 가족들이 또한 제를 모시고 백정기 영가의 사제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김경련 영가를 연년기일을 맞이해서 또한 이렇게 제를 봉행하기도 하는데 어쩌면은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고 또한 연년기일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도 돌아가신 조상들을 한번 방생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어 주면은 5시간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5시간 정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공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불 한마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원력으로서 부지런히 연불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고통을 벗어나는 자량을 얻기 때문에 법공양은 공덕이 크고 물질공양은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물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이제 생명을 살려주고 또 살려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거나 대비주를 외우거나 광명진언을 외워서 이런 이제 그 영혼들이 어떠한 좋은 기분을 받아서 다음에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지금의 항주 지역에서 나셨습니다. 왕씨였고 어릴 때부터 채식을 하면서 연부를 하셨고 선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결사적으로 출가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또한 방생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나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직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지역 사회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세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는데 자기가 받은 월급 전체를 가지고 다 방생하는 데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래도 불쌍한 생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금을 갖고 이렇게 이제 써가면서 방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 감사해서 어떻게 적발되게 되죠. 그때의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착실하기 때문에 문모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지방의 왕이었는데 그 문모왕이 이 사람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으니까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만약에 칼날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면 방생을 살려서 죽이지 말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면서 상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나는 방생하기 위해서 공공을 썼고 그것으로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무광에게 보고를 하고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더 이상 죄인이니까 다시 취업을 할 수 없고 또 불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출가하게 돼서 천태산에서 90일 동안 행자 생활을 하는데 낮 동안에는 대중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들을 하고요. 밤이 되면은 천태산에 올라가서 그 90일 동안 동굴에서 정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아침 일찍 내려와서 또 대중들을 시봉하고 저녁에 올라가고 이건 보통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90일 만에 선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평생을 내가 정토 연불 수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참선 수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 법안종의 제3조가 되었지만 그래도 또한 정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토 연불 남아미탑을 9장을 쓰고 참선의 선자 한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제 종이 10장에다 그렇게 써서 던졌는데 3번을 던졌는데도 3번 다 하나 잡힌 것이 전부 남아미타불이었다는 거예요. 남아미타불은 하나권 선은 9개를 했는데 참선선은 이렇게 해서 내가 갈 바는 참선을 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남아미타불을 하루 10만 번씩 하기로 하고 108가지 일과를 정해가지고 그 일과를 성실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한 가지에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루 6번 법당에 들어가서 예경하는 것, 그 다음에 독경하는 것, 도파경을 외우는 것, 아미타불을 10만 번 외우는 것, 영가들을 위해서 시식을 하는 것, 대중들을 위해서 보살계를 하는 것, 경전을 강의하는 것, 또 저수를 하는 것, 진언을 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전체 하나하나의 구절마다 그 하나하나의 구절마다 보이 법계 일체 중생을 널리 법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하루 6번씩 예불을 한다. 널리 법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법화경을 외운다. 아미타불을 10만 번씩 외운다. 방생을 한다는 보살계를 설한다는 경전을 강의한다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다 그 당대부터 그러셨다고. 11월 17일이 그분이 탄생일인데 그 탄생일을 아미타 부처님의 탄생일로 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토종의 6대 조사가 되시는 분이고 법안종의 3조고 교종으로도 여러 종파에서 서성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저술, 만순 동기집은 모든 경전 연구하시는 분이나 참선을 하시는 분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진언을 외우시는 분이나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만순 동기집, 종경록 100권, 정해 상자가 신부, 이제 주 신부라고 해가지고 신부를 짓고 자기가 주를 내어서 4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경전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저술들입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이 만순 동기집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선사의 가르침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영명연수선사의 가르침을 어기에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근기가 하열하고 제업은 너무 두텁고
복은 너무 가볍고 죄업은 너무 무거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선지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수행의 길에서 수행 흉내라도 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영연수선사 그 청나라 옹정황제가 제야에 계실 때, 그러니까 세자로 계실 때부터 이 천하의 모든 서적들을 많이 보고 특히나 불교 저술들도 경전이나 저술들도 다 열람하실 정도로 뛰어난 정말 박학하신 분이고 뛰어난 또 선사라고 하실 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종경력에도 소문을 쓰시고 또 종경록 100권은 그 중에서 중요한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100권을 한 20권 분량으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갖고 종경대강이라고 하는 저술을 하고 거기에 손수 서문을 자필로 써서 판각을 해야 하고 유통을 시키기도 했거든. 그리고 만선 동기집에도 서문을 쓰고 또 여러 곳에 그 서문을 쓰면서 육조대사 이후로 가장 뛰어난 선지식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저 역시도 중국 역사, 중국 불교사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한 분의 선지식을 꼽는다면 바로 영명연수선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선 동기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대만의 성범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건부라고 원장도 지내시고 그랬던 분인데 정률사에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하신 거죠. 근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봉암사에 계시는 연관 스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제 조금 더 윤문을 해서 작년에 출판하기로 했는데 출판이 못 돼서 금년 가을쯤에는 저는 출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읽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이것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업의 과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악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하게 되면 업의 바람이 불어서 업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업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러지면서 죄업을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불법의 인연으로 다시 살아나올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접법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또 많은 선지식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선지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접법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려고 하는 간절하고 정말로 간절한 그런 염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수행의 길에서 게으름을 떨쳐내고 자존심을 다 죽이고 간도설계도 다 빼놓고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을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하심하고 또 하심하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자비심의 갑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겠다는 소원으로 1000번 죽어도 1001번 다시 일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또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검론에 그 계살방생문이 실어져 있는 방생행복 살생불행이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여기서 이제 법고양을 했던 그 살생과 방생의 과보에 대한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법공양하면서 중간중간 법회 때 함께 읽으면서 함께 나누어서 내 마음속에서 바른 정견, 바른 정신과 또한 자비심을 이루어서 바른 정견으로 지혜를 완성하고 또한 자비심으로 우리의 복과 덕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라도 나도 내 가족도 지금 현재도 평화롭고 또 나를 지금 오늘 여기에 있게 한 과거의 모든 조상들도 평화롭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의 개개성성에서 불법을 믿고 불법을 깨닫겠다고 발언을 하고 자비심을 실현하겠다고 소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널리 전하는 일 또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로 인해서 구대의 선망 부모들이 다 정토에 왕생하고 또한 현재 살아있는 모든 부모와 스승과 친척들, 일가 모두가 다 함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토 연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인연이 닿으면 병 없이 조용하게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연부를 하고 수행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나는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까 나를 걱정하지 말고 너들도 나처럼 이렇게 불법 수행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권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살면서 방생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림살이라고 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방생이잖아요. 사랑으로서 서로를 살려나가는 것, 그것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하지 말고 살림살이라고 하십시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불법 전체를 보면 정신을 살리는 일이고 이 육신을 살리는 일이고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또 모든 불보살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체 중생들을 다 살려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가들을 살려내는 일이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방생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뜻을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방생업을 수행하다 보면 고기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질 겁니다. 특히나 생고기, 날고기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방생을 생각하면서 방생의 행복, 살생불행이라는 책을 독공양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 창고에다 보면 그런 책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5,000권 이상 여기서 그 책을 나누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의미심장하게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나 자신을 좀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1%만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참 좋아질 것이고 만약에 10% 정도만 된다면 나라의 전쟁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모두 3기 5개를 받고 3기 5개 중에서 5개의 첫 번째가 살생을 금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방생을 하라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방생을 하는 이런 것이 불자들에게 일상화된다면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원만하게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정초 기도 회양을 합니다. 기도를 한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회양을 하고, 내일은 오늘 방생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내일은 연지대사 살생을 검하는 글을 이제 읽으면서 조금 내일 법회는 간략하게 하면서, 내일은 금년도 장학정서 수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법인이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해왔던, 코로나 중에서도 해왔던 복지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고, 또 금년 1년 동안 복지사업을 해나갈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이제 그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보름날은 이제 19날 우리 원사스님 기일이라서 제가 송강사에 가야 되고, 또 보름날 그 송강사에서 계문을 배우는 그 포사를 제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19날 갔다가 보름날 돌아오려고 합니다. 보름 법회는 도일스님께서 법문하시니까 저보다 법문을 잘하는 도일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두 다 좀 오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초에도 이제 그 도일 스님, 정원 스님, 지관 스님, 또 우리 도암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이 차례대로 이제 법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듣고 다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속에 선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몇 번 천도제도 있었고, 또 40부제의 제도 있었고, 기제도 있었지만, 이런 영가들도 좋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양력 정월달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음사가 친정집 같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도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누구나 불법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간음사에 온다면 가장 바른 정법을 가장 진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공덕으로 간음사와 인연된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면서 그렇게 도량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저와 인연된 모든 분들, 또 인연이 안 된 모든 분들, 일체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살려주면서 아름다운 정토를 지금 여기 우리들의 마음, 이 도량에 또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염원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천도제를 지내는 나성태, 김원숙의 조상들과 오늘 사후 사제를 맞이하시는 백현성 가족들의 아버님, 수원우인 백정기 영가, 또한 김경주, 김경민 가족들의 아버님이신 김해부인 김수홍 영가, 그리고 오늘 연년기일을 맞이하시는 황남용, 황민용 가족들의 어머니이신 김경년 영가, 그리고 영단이 봉안된 모든 영가들, 그리고 이 도량 내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정토에 방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발보리심하여 삼부에 이렇게 이제 귀하고 오기를 지키고 온갖 선행을 갖추어서 우리 각지 정토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정진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